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한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분단이 되게 되죠. 바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며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독일의 분리와 나눠짐을 상징하는 베를린의 상징적인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브란데부르크라는 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역사는 참 놀랍게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1989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두 개의 나라가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분단을 상징하는 철의 장벽과 같은 브란데부르크의 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독일이 이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연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것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독일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독일의 통일의 과정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그 독일의 통일을 기대하고 염원했던 모든 독일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임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결국 독일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포문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시작과 완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완성되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장벽과 같은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9월의 시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맡게 되는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벽은 바로 어떠한 민족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두 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종과 같고 자신의 곁을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의 지휘와 선봉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고 그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모세가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역자와 같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모세는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이제 여호수아를 전쟁의 선봉에 서고 그는 모든 후방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손을 드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다시 말해서 그 기도가 중단이 될 때 그 전세의 부분들은 다시 아말렉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모세의 곁에 서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 모세를 부여잡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됨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인 것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위대한 승리를 보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을 맞이하고 그 구원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12절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까지 그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호와 니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오늘 모세와 같이 그 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9월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아갔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필리핀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프랑크 라우바우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강력한 파워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손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과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인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새로운 9월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9월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Pray Again, 다시 기도의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는 내 가정이 사는 길이며 기도는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길이고 기도는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9월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능력의 기도를 기억하고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삶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